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사시다가 인간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하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연애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포도주는 최고의 청량 음료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 온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이 집안에 큰 고난이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집안의 위기를 건져주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큰 표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가정은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지금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이고 또 지금 막 밀어 닥치는 하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걸어서 왔습니다. 물론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왔겠죠. 그러나 평범한 사람은 전부 다 두발 자전거, 하나님이 주신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걸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걸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걸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루 딜이 닥치자마자 목이 말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그들에게 목이 탔을 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청량음료가 바로 포도주밖에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미리 와 있는 사람도 포도주를 필요했고 지금 들이닥치는 사람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연회장은 포도주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인들은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도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야 저리 비켜 내가 해결할게. 내가 이것 때문에 왔잖아. 저리 비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려야 되겠어. 짠짠짠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갖고 와. 그리고 연회장 보는 앞에서 자 나를 보세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테니까는 여러분은 염려 말고 잡수시게 나왔어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목하셔야 됩니다.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이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무슨 어려움인데? 하객들은 밀어 닥치는데 목이 말라서 아우성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그 상황 설명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역할을 첫 이적을 이 본문에서 이 가정에서 일으켜서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신 것을 오늘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참 중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마리아에게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뱃속에 10달을 안고 있다가 자기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출산되었지만 그 나사렛 예수는 자기 남편과 아내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놓은 그런 육신의 혈통을 따라 놓은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마리아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아, 이 엄청난 위기를, 이 엄청난 고난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이 가정에 위기 닥쳤습니다. 포도주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피조물로 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보셨어요. 신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워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사방을 둘러보고 어떤 사람을 찾아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하면 그분은 거절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시면서 마리아만 믿음의 눈이 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부여를 드리는 큰 여러분 역할을 이 바로 믿음이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까? 국가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8절 2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산됩니까?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믿음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바로 이 믿음을 만들어지는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평신도나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입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생산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생산해내는 위대한 치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하객들이 수백 명일 수도 있고 수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단 한 사람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을 달린다 할지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의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낯을 어둠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둠을 낯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늙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미래를 볼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분은 창조주이시다. 저분은 메시아이시다. 저분은 신이시다. 저분은 전능자이시다. 내가 저분에게 부탁을 하면 저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얼마나 믿음이 확고했으면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분이 불러서 너희들에게 뭘 시키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마리아 믿음 하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세상에 많은 철학이 있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교회 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식을 갖는다면 그것처럼 값지고 위대한 제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탁월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첫 번째로 행할 정도면 이제 3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일으키는 표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적을 일으킨 것이 지금 처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근거한 도대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고 어떤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열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천사가 어느 날 가브리엘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마리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동침을 해야 그 사랑을 해야만이 아이가 갖는다는 것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나는 아직까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천사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것은 남자와 여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네 몸속에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날 바로 여자의 우선이다. 그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30년 전에 그 말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 믿음 속에 자기 마음 속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한 번도 일으킨 적이 없으시지만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전능자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은 표적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깊은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알면 넓은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여러분 마리아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믿음하고 유대인들의 믿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때까지는 마리아가 한 번도 표적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궁무진한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어요. 소경원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절뚝발이를 고치고 어마어마한 표적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뭐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마리아는 처음 표적을 봤을 때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0세 이 사건 이후를 통해 가지고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성품과 신의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표적을 일으켰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학교도 다니지 않았잖아요. 저 사람은 갈릴리 초등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 중학교도 나온 적도 없고 고등학교 나온 적도 없고 대학교도 나온 적도 없고 그의 엄마 아빠가 마리아하고 요셉 아니냐. 그 형제들이 함께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그것만 연구했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 속에서 더 이상 역사와 능력과 행함과 은혜를 베풀 수 없어서 여러분 거기서는 아예 주님도 마음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하면 마리아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육신의 표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그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마리아의 믿음은 대단한 분이요. 정말 성경에 기록할 만큼 주님을 움직일 만큼 여러분 큰 믿음의 여장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 자체를 믿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계심과 메시아에 대한 능력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예수로만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좀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이쪽 기도원 저쪽 기도원 신령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막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가끔 있어요. 교회에서는 안착을 못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 있는 목사한테 그냥 한 번 안수 받아가지고 그냥 땡 해버리려고 그래요. 참 제가 부흥회 다니다 보면 정말 답답한 존경스러운 분이 있어요. 설교만 하면 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입신 들어가는 거예요. 안수만 한다 그러면 앞으로 1번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세게 눌러주시오 목사님. 어머 저분 능력 있어.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고 능력 있는 목사만 찾으러 다니면서 이쪽에서 안수받고 저쪽에서 안수받고 저쪽에서 안수 한 20번 안수받아가지고 어쩌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도 누구한테 받아서 고침받는지 몰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학벌을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연륜을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직분을 보고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 속에 역사하는 분임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사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앞이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자기 부모도 소경이었을 수도 있고 자기 형제도 소경이고 자기 친구들도 소경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여리고에 들리셨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하게 웅장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수많은 무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이, 이 지금 수많은,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일수록 청각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지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금 이쪽에 오셨는데 지금 엄청난 무리가 그분을 따라다니고 있어. 그분이 일으킨 표적이 엄청나게 많아.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병도 일으키고 벙어리도 말을 하게 하고 막 그런 말을 하니까 소경받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쫄뚝발이가 온전해지고 관심이 없어. 바디메오는 딱 두 가지의 관심이 있었어. 친구한테 물어봤어. 어이, 혹시 나사렛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 중에 소경된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있어? 벙어리가 말을 한 사람이 있어? 많아. 엄청나게 많이 소리 들었어. 나는 그 소문 들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분을 쫓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했어.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은 감겼는데 영적인 눈은 감기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면 다른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표적을 분명히 두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자, 그 표적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자, 저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 전까지 세례요한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분해 놓은 것이 딱 있어요. 뭐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들은 절대로 소경을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벙어리를 말을 못하게 하는 표적을 두 가지를 남겨놨어요. 메시아인 것을 구분하시려고.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걸 미리 설교하신 거예요. 우리를 온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 전까지 어떤 능력자가 와도 이 두 가지 표적은 행할 수 없다. 뭐냐? 소경의 눈을 뜨는 거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 살렸잖아요. 엘리사도 사람 살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병이 일어난 것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그것 플러스 어떤 선지자가 그 엄청난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능력 행했다 할지라도 소경의 눈을 뜨지 못하고 벙어리가 말을 못하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바디메오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찾아가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며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의 자손.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제수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 종교자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어가지고 세상은 다 보는데 주님에 대한 눈은 감겼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은 열려 있었어요. 그 주님이 바디메오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에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면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난 그걸 믿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셨어요? 문제 생겼어요?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의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표적을 보고 믿지 말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표적이고 말씀 자체가 주님의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교량 역할을 믿음의 역사에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마리아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냐?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바로 그 교량 역할을 예수님 당시의 마리아 역할을 바로 주의 종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사실이다. 마리아 하나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마리아가 갖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너희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을 후원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마리아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무도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정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하나가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끊임없이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우왕좌왕할 때 힘있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이 또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또 다른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현대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마리아 역할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의뢰하시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